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뭡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8절과 17절과 30절까지의 말씀이 근데 너무 기니까 제가 1절에서 8절까지 읽고 여러분 17절에서 30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군중들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연설하는 것을 듣고 더욱더 조용해졌다. 바울은 말을 이었다. 나는 유대 사람입니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에서 태어나서 이 도시 예루살렘에서 자랐고 가말리엘 선생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오늘날 여러분 모두가 그러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 열성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이 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박해하여 죽이기까지 하였고 남자든 여자든 가리지 않고 묶어서 감옥에 넣었습니다. 내 말이 사실임을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가 증언하실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게서 다마스쿠스에 있는 동포들에게 보내는 공문을 받아서 다마스쿠스로 길을 떠났습니다. 나는 거기에 있는 신도들까지 잡아서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처벌을 받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가다가 정오 때쯤에 다마스쿠스 가까이에 이르렀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었습니다.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셨습니다. 우리 17절을 교독합니다. 그 뒤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황홀경에 빠져 18절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 사람들에게로 보내겠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함을 치며 옷을 벗어 던지며 공중에 먼지를 날렸다. 그들이 채찍질을 하려고 바울을 눕혔을 때 바울은 거기에 서 있는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유죄 판결도 내리지 않고 매질하는 법이 어디에 있어 하고 말하였다. 그러자 청부장이 바울에게로 와서 내게 말하시오 당신이 로마 시민이요 하고 물었다. 바울이 그렇다고 대답하니 그러자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곧 물러갔다. 천부장도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그를 결박해 놓은 일로 두려워하였다. 이튿날 천부장은 무슨 일로 유대 사람이 바울을 고소하는지 그 진상을 알아보려고 하였다. 그래서 그는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명령을 내려서 대제사장들과 온 의회를 모이게 하였다. 그리고 그는 바울로 데리고 내려와서 그들 앞에 세웠다. 아멘. 못 알아들어도 계속 전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안 된다 하는 그 성도들의 만류를 뿌리치고 왜들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저는 예루살렘에 가서 고난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목숨을 하나님께서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면서 정말로 갔더니 진짜 죽게 생긴 거죠. 로마에 있던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성난 군중들이 바울을 붙들어서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니까 옆에서 그걸 보고 있었던 로마 병사들은 치안권을 담당해야 되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이야 하고 바울을 먼저 자기네들이 잡아서 끌고 가는 도중에 바울이 갑자기 내가 한마디만 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랬더니 해봐라 하니까 바울이 하는 말이 어느 나라 말로 합니까? 언어 코리안, 잉글리시 어느 나라 말로
히브리 말로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그 나라 말로. 그 사람들이 다 알아듣는 말로. 그랬더니 이제 조용해졌다는 거. 저 사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하기 시작하네. 왜냐하면은 예루살렘이라고 다 히브리 말을 쓰지 않고 뭐 전 세계 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왔었고 헬라파 사람들, 헬라어를 쓰는 헬라파 과부들도 있었죠 옛날에. 그렇듯이 언어가 이렇게 의사소통이 자유롭게 안 됐던 상황에서 바울은 히브리 말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저 사람 히브리 말 한다 하면서 듣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한창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됐고 구원받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시점에 가서 이 성난 폭도들이 더 이상 그만 얘기해 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시점이 오는데 그게 언제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이 복음을 나도 이제는 이방 사람들한테 좀 전해야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이제 이 사람들이 분노가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옆에 있었던 이탈리아어를 쓰던 로마 군인들은 무슨 얘기야? 왜 무슨 얘기를 했길래 저래? 이러면서 못 알아들으니까 잡아서 이제 끌고 가다가 어쨌든 이 사람이 주범이니까 신문을 하고 고문을 해서 이유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물어보는데 잘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으니까 채찍을 들고 때리려고 하는데 바울이 뭐라 합니까? Wait a second, I'm Roman citizen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로마 군인들이 당황을 하는 거죠. 이 사람 유대 사람인 줄 알았는데 로마인이라고? 그래서 백부장이 캡틴 오브 100 캡틴이 그 상관한테 1000명을 하는 뭐 사단장쯤 됩니까? 가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 로마 시민입니다 라고 하니까 그 사람이 나와서 스타가 별단 사람이 내려와 갖고 당신 로마 시민권 어떻게 받았어? 나는 투자이민으로 받았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돈으로 샀어 나는 시민권을. 당신은 어떻게 받았어? 그랬더니 바울은 뭐라 합니까? I was born in Roman colony. 로마 여기서 태어난 거죠. 우리 애들이 여기서 태어나면은 시리즌십 주는 것처럼 태어나니까 로마 시리즌이 됐어. 이러면서 얘기가 이제 오늘 이어진 거예요. 오늘 그 스토리를 읽으신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과정 중에서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왜 중간에 멈춰서서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 복음을 얘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성난 폭도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막 우르르 몰려와서 막 가니까 바울은 아마 이렇게 생각했겠죠. It's what a chance. It's a good opportunity. Let me just speak to them. 하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뭐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전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이니까. 소식은 여러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오해를 해요. 잘못 이해해요. 복음을 의견으로 생각을 해요. 복음이 오피니언이라고 생각을 해요. 복음이 어떤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희망사항 정도로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복음은 뉴스예요. 뉴스는 내 의견을 말하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시 뉴스 데스크에 오신 여러분 뭐 환영합니다. 뭐 이렇게 안 하는구나. 지금부터 뉴스를 시작합니다 하면서 하잖아요. 앵커가 자기 뭐 이번에 신림동에서 사건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은 좀 크게 좀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제 바람입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뉴스 앵커가. 그냥 이런 일이 몇 시 며칠 어디서 이런 사건이 났습니다. 그냥 사실만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미 일어난 사건에 대한 기록, 팩트, 있었던 일, 진실에 대한 선포를 하는 거죠. 그게 뉴스예요. 그래서 누가 이 뉴스를 아무리 못 알아들어도 그리고 그 내용을 안 받아들여도 나는 그거 안 믿을래. 이해를 못 하겠어. 거부를 해도 일어난 사건은 사건이에요. 그냥 팩트예요. 그래서 모든 뉴스는 정확하고 신속하고 있었던 일 그대로 가감하지 않고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달될 때 그게 건강한 뉴스가 된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는 어떤 종교적인 용어가 아닙니다. 이거는 유앙겔리온, 뉴스, 아나운스먼트,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데 이 뉴스는 누구에 대한 이야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의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철저하게 나 중심의 사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끊임없이 당신이 소중합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공입니다, 이런 거에 세뇌를 당해서 미디어부터 해서 광고부터 해서 모든 드라마부터 해서 영화가 당신이 이 세상의 You are the captain of your life soul 이런 거에 세뇌가 돼갖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살려고 이 세상에 나와 보니까 세상이 그러면 다 나 그러면 돌아갑니까 세상이? 우리는 복음 중심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복음 중심의 가정입니다. 복음 중심의 교회입니다를 고백한다는 그 이야기는 언제나 내 중심, 내 것을 챙기던 인생에서 이제는 그것보다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내가 먼저 붙듭니다. 이게 바뀌는 거거든요, 순서가. 나보다 당신이 더 소중합니다. 나보다 당신의 유익을 먼저 나는 구합니다. 세상의 원리와 정반대되는, 부딪히는 그 내용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럴 때 가정이 무너졌던 가정이 회복이 돼요. 그럴 때 학교 교육이 다시 돌아와요. 정상화가 돼요. 한국의 교사들이 들고 일어나죠. 데모하고. 왜 우리의 인권이 이렇게 무시되고 짓밟혀야 되냐. 교사들도 자기네들의 교권 회복을 위해서 자기 것들 주장하고, 부모들도 우리 애들, 우리 새끼, 내 새끼 잘 교육 가르쳐. 당신 애들은 1 더하기 1, ABCD만 가르치면 돼. 인성교육 그런 거 안 중요해. 이런 사회에 살고 있잖아요, 지금. 시대가. 내 주장, 내 뜻을 이야기하는 사회에서는 언제나 이 합일점을 찾기가 힘들고 계속해서 문제만 생기고 그 누구도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교회에서 만약에 누군가가 내 뜻, 내 주장만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는 세상의 논리와 원칙과 방법과 정대치되고 거꾸로 가는, 역행하는, 세상의 흐름과 거꾸로 가는 그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류 역사상 행하셨던 당신의 스토리, 당신의 이야기를 쓰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다는 것 사실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그 사건 자체가.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이야기할 때 히스토리를 그의 이야기, his story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이 흘러가는 이 세상의 모든 원리가, 여러분이 인정을 하던 좋아하던 싫어하던 나는 부인합니다, 아닙니다라고 얘기해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게, 이 인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BC와 AD를 가르시고 인류 역사를 지금까지 이끌고 수천 년의 전 세계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신 분은 오직 모하메드도 아니고 알라신도 아니고 석가모니도 아니고 오직 예수예요. 이거는 그냥 역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학자들이. 믿음 좋은 목사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인류 역사가 흘러왔어요. 전 세계의 세계사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하나님이 쓰시는 스토리이기 때문에. 근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쓰시는 가운데 한 페이지, 아니 한 페이지는 아닌 것 같고 한 줄 정도 우리의 인생 스토리를 거기 하나님이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지만 저와 여러분, 우리도 각자 우리 나름대로 우리 스토리가 있잖아요. 우리 어르신들 이민 어떻게 오셨어요? 어떻게 멜번 생활하셨어요? 이러면 뭐 파란만장한 인생 스토리 쭉 흘러나오잖아요. 우리 각자 모든 사람이 그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쟤네들이 뭘 알까? 저 뭐 10몇 년밖에 못 살았는데 뭐가 있을까? 아니에요. 아주 스펙테큘러한 스토리들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도.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들. 그 스토리들이 다 있어요. 나만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를 쓰고 있고 하나님은 또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어느 시점에 이 하나님의 이야기와 나의 이야기 스토리가 교차되는 지점이 있어요. 만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더 이상 이 하나님이란 분이 저기 위에 계신 어떤 분이 아니고 나랑 멀리 떨어져서 내가 닿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분이 아니고,
나의 이야기와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나는 그 순간이 오면 이 하나님이란 분이 언제나 내 곁에 계셨네. 지금도 나를 위해서 나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시네. 왜 그러셨을까?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지금도 표현해 주신다고? 라고 하는 하나님의 러브 레터가, 이 성경이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걸 율법으로 이걸 해라 마라, 이렇게 십계명 이거 하면 큰일 난다, 지옥 간다, 이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I love you,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나의 마음을 좀 알아주지 않겠니?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이거를 우리에게 주셔서 거침없이 당신의 사랑을 표현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좋은 복음, 이 소식이 내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이게 내 스토리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감각적으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이게 체험이 되고 깨달아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내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이루어지는 그 순간이 있잖아요. 뭐 성경에서는 born again이라고도 얘기하고 거듭남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때 우리가 나오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의 간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내 인생의 스토리와 만나는 그 순간 내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스토리가 돼요. 간증이 돼요. 그래서 간절히 소원하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내가 이 세상에 누구를 만나든지 그 사람에게 나에게 간증이 있는 인생, 하나님의 스토리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 뭐 거창하고 스펙테큘러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거 말고 잔잔하고 소소한 거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실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이 나의 좋은 소식이 돼서 그걸 만나는 사람들에게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 읽으신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22장부터 28장 마지막인데, 사도행전이 이 끝나는 마지막 장까지 바울이 하는 건 다른 거 없어요. 묶여 있잖아요. 지금 잡혔어요. 계속해서 마지막 28장 끝날 때까지 죄수의 신분으로 남아 있습니다. 해방되지 못해요. 풀려나지 못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이 상황 속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재차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 입장에서는 내가 부인할 수도 없고 멀리할 수도 없고 이제는 포기할 수 없는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현실은 바울이 묶여있는 자지만,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쇠사슬에 묶인 게 아니고 뭐에 묶여 있습니까?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성령에 묶여 있어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까? 성령 충만하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계속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좀 필 받고 뭔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나 성령 충만한 것 같아, 오늘 기분이 좋아, 그러면 성령 충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전인격적으로 찾아오셔서 전적으로 여러분을 확 잡아버리면 내 스테이투스가 계속 I'm filled with the Holy Spirit all the time, 24/7 이 상태가 되면 내가 하는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죄인의 신분으로 여기저기 끌려다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실제적으로 여기에 등장하는 그 누구보다 가장 자유로운 삶을 살면서 가는 곳곳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요. 뭐예요? 복음 전파를 해요. 복음 전도.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면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 갈 때, 결국 그가 플랜내고 계획했던 나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겠어 라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뜻대 내가 계획해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비행기표를 사고 어디로 가서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아니고 성령님의 붙들림 받으니까 그냥 되는 거예요. 오토매틱으로. 결국에 가잖아요. 로마로 가요. 자기 돈 하나도 안 쓰고 로마 군인들이 에스코트 해주면서 호송하면서 보호받으면서 가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인생도. 내 인생 가운데 정말 풀리지 않는 거, 이 숙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른다. 나 진짜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남는 거는 실패, 좌절감, 낙심, 역시 난 안 돼. 당연히 안 되죠. 내가 하려고 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계속 두들기고 계시잖아요. 좀 열어주면 안 되겠니, 문 좀. 내가 그거 좀 해주면 안 되겠니. 근데 우리는 믿음이 너무 좋은 거죠. 아니 잠깐 기다려보세요, 예수님. 내가 잠시만, 내가 좀 할 거 좀 하고 그때 좀 우리 좀 만나봅시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시간 관리를 못 해갖고 우리가 인생이 꼬이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 관리를 못해서 그런 거예요. 우선순위.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건강하거나 아프거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은 공평합니다. 부자가 뭐 시간을 산다고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시간 관리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하는 거는 단지 내 삶에서 프라이어리티,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를 놓고 리스트업을 하셨을 때, 이 최고 위에 최고의 프라이어리티가 예수 그리스도로 적혀 있지 않으면 we have a problem. 이게 내 자녀, 뭐 my career, my relationship, boyfriend, girlfriend. We have a problem. We have an issue with God.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아서 성령님이 이끄신다라고 했을 때 그 이야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게 되면은 나중에 내가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안 됐던 문제들, 저 사람들과의 관계, 왜 하나님 너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직장에서의 이 어려운 것들 내가 어떻게 헤쳐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경제적으로 너무 쪼달리고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내가 헌금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우선순위를 정리하시라는 거예요. 내가 이건 모르겠지만 하나님 당신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둡니다 라고 하면 먼저 여기에 다 올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될 때 나머지 것들은 자동문 열리듯이 하나님께서 열어주세요. 바울의 최고의 관심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어요. 그의 생명도 아니었고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니었고, 오직 예수님을 전하는, 어떻게 내가 전해야 될까, 이 그룹한테는 어떻게 전해야 되고 저 사람들한테는 저렇게 어떻게 전해야 되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까, 이걸 고민하던 자였어요, 바울은. 그래서 오늘 이 짧은 내용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 바울이 하는 게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어떻게 전해야 되지, 뭘 전해야 되지, 왜 전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인생 가운데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산다고 했을 때 하나님, 내가 이걸 왜 전해야 됩니까? 이거 목사님이나 전도사님들이나 아니면 선교사님들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전도야. 이게 아니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왜 전해야 됩니까? 너무 심플해요. 좋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굿 뉴스이기 때문에. 이게 배드 뉴스면은 주저주저하겠죠. 안 좋은 소식인데 알려드리기가 좀 미안합니다. 이게 아니고 이걸 들으셔야 돼요. 너무 좋은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 이 소식 들으셔야 돼요. 정말 좋은 소식이에요. 그거 지금 삶에 문제 있는 거 그거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옳으니까 전해야 돼요. 맞는 거니까. 잘못되면 전하면 안 되죠. 그게 나쁜 길로 가는 거면 전하면 안 되죠. 맞는 거잖아요. 생명을 살리는 길이니까 전하는 거잖아요. 기독교는 원래 항상 우리는 모든 종류의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인클루시브니스를 주장하는 종교예요. 근데 이 사회가 이상하게 거꾸로 돼갖고 이거를 다 트위스트 해갖고 다르게 해석을 해요. You guys are so exclusive.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엠브레이스를 하지 못하냐, 왜 이렇게 편협하냐, 그렇게 너네들밖에 모르냐라고 이렇게 몰아갔어요, 사회가 기독교를. 하지만 원래 크리스천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라도 다 포용하는, 그리고 그 안에서 녹아내려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듭나게 되는 일들을 감당했던 그러한 생명의 말씀을 소유한 그런 자들이에요. 그게 크리스천들이에요. 포스트모더니즘 들어보셨죠? 포스트모더니즘은 끝났어요, 여러분. 아니에요, 지금 포스트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은 옛날 얘기예요. 한 20년 전, 30년 전 얘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 뭐예요? 당신의 의견이 소중합니다. 중요합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예수님도 맞고 모하메드도 맞고 부처도 맞고 알라신도 맞고 이슬람도 맞고 힌두도 맞고 다 맞고 안 믿어도 에이티스트도 맞아요. 사실 게이도 맞고 레즈비안도 맞고 크리스천도 맞고 스트레이트도 맞고 다 맞아요. Everybody welcome.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에요. 그냥 이거 그 주류의 생각들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니까 살아보니까 다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맞고 너도 맞고 모두가 맞을 수가 없어요. 이게 화이트가 되고 블랙도 되고 그레이도 되고 다 될 수가 없어요. 진리는 진리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한계이기 때문에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나라들이 많잖아요. 이거 포스트 모더니즘을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다가 다 꼬여버린 나라들이 유럽의 프랑스가 대표적인 예죠. 폭동 일어나고 뭐 하고 이거 뭐 사회 불균형 이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이즘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디얼리즘. 이 사람들도 포용해야 되고 저 사람도 포용하고 다 포용하면은 그러면 화해가 되고 융화가 되고 아름답게 사는 게 아니고 그의 것만 주장을 해요. 그래서 무너져요. 사회는 붕괴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교적인 영역에 있어서는 무슬림들은 더 극단주의 무슬림들이 나오는 거죠. 그걸 우리는 테러리스트라고 얘기하죠. 극단으로 치우치게 돼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더 극단주의적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극단주의가 아니고 원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왜냐하면 there is only one truth.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고 모두가 다 맞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친다면 제가 강단에서 그러면 그게 여러분 그 믿음이 가요? 신빙성이 갑니까? 저는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어요. 때에 따라는 저는 여자가 될 때도 있어요. 이러면 여러분 믿음이 갑니까 저한테? 저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뭔지. 진리는 저는 남자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해도 상관이 없어요. 저는 남자예요. 진리는 하나요. 기독교의 진리는 변한 적이 없어요. 변해서도 안 되고. 컨텍스는 환경은 수시로 변할 수 있죠. 하지만 텍스트는 변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바뀌어도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 지구가 100번이 만들어졌다가 없어지고 천지가 창조가 되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1획 1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변하는 하나님이라면 그걸 왜 믿어요? 믿음이 안 가잖아요. 그렇게 쉽게 변하시는 분이라면 항상 안 변해야죠. Immutability of God 이렇게 얘기하죠. 불변하시는 하나님. 바울이 이 복음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 다른 걸 전하는 게 아니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그랬을 때는 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거는 어떤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자기가 정리가 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눈으로 만나고 본 그분을 전하는 거예요.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의 인생의 스토리 가운데 하나님의 스토리가 쓰여진 거잖아요. 확 들어와 버린 거잖아요. 그만이 경험했던 나만의 이야기, 그 변화했던 내용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 바울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입니다. 세상적으로 가말리엘 선생님 문화에서 조상의 율법의 엄격한 방식을 따라 나 훈련받았습니다. 이게 뭐냐면 나 서울대 엘리트 과정 밟은 사람이에요. 나 서울대 나온 남자야. 이 얘기하는 거예요. 최고의 학력, 사회적으로 안정을 누리던 나 로마 시리즌십이야. 나 오스트레일리안 시리즌십 있어. 근데 나면서부터 받았다. 돈 주고 산 것도 아니고 나면서. 그러면 그 집안이 유력한 집안인 거죠. 바울의 집안 자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상류층이란 얘기예요. 탑 1%. 아무나 바리새인 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 중에서 엘리트란 얘기예요. 자기는.
그랬던 바울이 지금 선포하는 것은 이 복음을 전할 때 있어서 내가 그랬던 사람인데 당신네들 그런 거 지금 지향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유대인들. 그런데 내가 예수라는 분을 만나게 되니까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 이야기의 종류가 바로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하고 선포를 하더라. apologetic 들어보셨죠? apologia 이걸 해명한다, defending한다, defending the truth 이런 뜻인데 여기 바울이 지금 정확히 그걸 하는 거예요. 동포 여러분, 내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는 해명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apologetic. 그리고 그냥 설명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걸 말씀으로 설득을 하죠.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하나님 나라의 말씀에 대해 설명을 하고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걸 또 선포를 하게 됩니다. 선포는 당신 듣는 사람들의 의견을 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I announce, I proclaim 이게 선포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는지 좀 보면은 복음을 우리가 나눌 때요. 복음은 덮어놓고 믿으세요. 무조건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게 복음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무조건 믿으세요. 뭐 목사님이 얘기하면 믿으세요. 이거는 건강한 신학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마음은 그런 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 주시는 거 내가 있는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나님 주세요. 이런 마음은 필요하지만 그냥 내 브레인을 스위치를 꺼버리고 앞에서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 맞다 이러면 그게 사이비 이단으로 가기 딱 좋은 거다라는 거죠. 신천지나 뭐 구원파라 이런 데가 가면 그런 식으로 가거든요. 자기네들이 주는 것만 생각하라 그러고. 근데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굉장히 논리적이고 역사에 기반돼 있고 팩트를 중심으로 객관적으로 내가 그걸 판단하고 보고 확인하라는 거예요. 뭐를?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살았던 실제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나누고 삶을 나누는 것 이상으로 더 현실적이셨던 인간 예수라는 분이 이 땅에 사셨습니다. 살았다고요. 30대에 팔레스타인 약간 지금 레바논 터키시 비슷하게 생기신 분이었겠죠. 그분이 돌아다니셨어요. 근데 이분이 그냥 그렇게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게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어떤 그때 당시 최악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죽었어요. 이거는 그냥 역사에 남아있는 기록이에요. 이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그때 당시에 살던 동시대에 살던 로마 학자들도 기록을 해놨어요. 그 로마에 있었던 예루살렘에 있었던 어떤 반란의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수에토니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크레스투스라고 하는 사람이 뭐 어쩌고저쩌고 나무에 매달려 죽었는데 사람들이 따라다니더라. 기록을 했다고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 기록 있는 것보다 더 많아요. 그 기록 분량이. 예수님에 대한 기록 내용이. 그러면 여러분 내가 눈으로 안 봤으니까 안 믿을 거예요? 예수님? 본 적이 없는데 이순신 보신 적 있으세요? 세종대왕님 봤어요? 예수님은 더 현실적인 분이에요. 거기까지는 오케이. 여기까지는 다 그냥 다 믿어요. 역사학자라면. 그 다음 거가 이제 걸리는 거예요. 다음 게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는 거예요. 살아났다. 다시 돌아왔다. 죽음에서. 그래서 별의별 거를 사람들이 상상의 나라를 펼쳐서 이게 도대체 어떠한 가능성이 있을까?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 뭐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막 분석을 해놨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뭐 시체를 누가 훔쳐간 거다. 어쩌고 저쩌고 뭐 너무 많잖아요. 그런 가설들이 뭐 다 좋다 이거예요. 뭐 그렇게 믿고 싶은데 믿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요. 봤다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 거냐고요. 바울처럼. 이 바울도 안 믿었어요. 죽은 사람이 왜 살아나 못 살아나. 근데 자기도 봤잖아요. 그때부터 인생이 다 뒤집어 버렸어요. 완전히 뒤집어진 거고. 여러분도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내가 실제적으로 내 눈을 본 적은 없지만 믿어지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여러분의 죄를 사하여 주신 걸 믿으십니까? 죽음에서 부활하시고 살아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믿어진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그리고 이게 현실이기 때문에 나의 삶의 모든 걸 다 바꿔놓은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숨을 쉬는 이유, 직장생활을 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이 사실 때문에. 이게 사실이 아니면 예수님이 계신 분도 아니고 죽었다 살아난 분도 아니고 다 허구였다, 만들어진 이야기다, 우리가 지금 다 속고 있는 거다라고 한다면 마음껏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사셔도 돼요. 그렇잖아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돼야죠.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죠. 대가 지불도 내가 하고, 잘못하면 그건 내가 처리하면 되고,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야죠.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면 더 이상 나는 나의 인생의 소유권,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마음대로 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를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당신의 피값으로 구원하고 살려내신 분이기 때문에.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음이 내 삶 속에서 진짜가 되어서 나의 모든 죄악과 앞날의 불안한 요소들, 이 모든 것들 자체가 예수님 안에서 한 방에 다 해결이 됐습니다. 너무 좋잖아요, 이 소식이. 그러면 이걸 전해야죠. 죽음도 우리의 발목을 붙잡지 못합니다. 이걸 말해주고 선포를 하는데, 바울은 지금 이 히브리 말로 이 히브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지만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주되 첫 번째 그 대상이 우리 자녀들이 돼야 돼요. 우리 애기들, 저 아이들, 저 애들한테 못 알아듣. 제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면 못 알아듣거든요. 물어보면 제가 우리 집에 애들한테 물어봐요. 너 오늘 아빠 설교 이해했냐? 그럼 뭐라 하죠. 근데 하나도 못 알아들은 거야. 목사 자녀도 그런데 다른 애들이야 어떻게 했어요? 지우 정도 좀 알아듣는. 지우 알아듣죠? 지우는 끄덕끄덕. 지우는 좀 똑똑하거든요. 거의 바울 수준의 스펙이 있는 아이거든요. 다 알아듣잖아요. 예. 근데 못 알아듣는 것 같아도 계속해서 말해야 돼요. 교육은 반복이기 때문에. 또 동시에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어느 정도 머리가 크고 이제는 자기 머리로 뭔가를 생각할 수 있으면 바울이 하는 것처럼 그들의 언어로 들리도록 설명하고 설득을 하는데, 들린다는 이야기는 뭐 영어를 해야지 들립니까? 그런 수준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화적인 언어를 써야 된다는 거죠. 저들의 문화로 들어가서 대화를 해야 된다. 제가 요새 들어서 좀 느끼는 게, 어르신들한테 죄송하지만 청년들하고 가끔가다 우리 교회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은 못 알아들 때가 많아요. 분명히 한국말을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다른 거죠. 문화적으로. MG Z라고 할 뻔했어. MG의 문화적인 컬처와 언어가 어르신들의 이 언어와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애들하고도 영어로 제가 대화를 하지만 쟤네들도 분명히 영어인데 다른 의미예요. 다른 말을 써요. 이게 문화가 다른 거거든요. 어린이 설교 제가 하지만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워. 이게 제일 이게 낯설어요. 어색해요. 제 랭귀지가 아니잖아요. 이 어린이한테 Hello everybody, 어린이 여러분, hello. I'm trying very hard to use easy English. 영어도 차라리 대학생들한테, 호주 사람들한테 영어 하는 게 제일 쉬워요. 저는 알아들으니까 그냥 평상시에 하는 영어를 하면 되니까. 근데 애들한테 영어 쓰는 게 제일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안 합니까? 피해야 됩니까? 숨어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된다. 눈물 흘리더라도 뿌려야 돼요. 누군가는 전해야 돼요. 계속해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또 전하고 자꾸 이야기를 해줄 때 언젠가는 마음의 이 밭이 기경이 되고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고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날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부모님들 반드시 우리 어린 자녀들 데리고 말씀 읽으셔야 돼요. 함께 말씀, 어린이 성경 이런 거 읽어주셔야 돼요. 설명해줘야 되고 선포해야 되고, 조금만 머리 커지면 저 정도 되면은 이제 방문 걸어 잠그고 안 나오잖아요.
그럼 대화하기가 힘들어지잖아요. 근데 더 어린 아이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직 4, 5학년 정도까지 데리고 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후회하시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해야 돼. 지금 될 때 계속해서. 유대인들 교육하는 방법이 다른 데 있잖아요. 글을 읽기 시작할 때부터 유대 아이들은 성경을 그냥 통째로 외우게 해요. 창세기부터 모세오경 외워버려요. 이해 못해요. 아이들이. 이거 어떻게 이해해요? 이거 우리도 이해 못하는데. 근데 얘네들 그냥 외워버리는 거예요. 암송을 해버려요. 그래서 한 12살, 13살이 되면은 막 줄줄줄줄 얘기하죠. 외운 것들을. 그러면 이게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은 몰입의 법칙 이런 거 요새 많이 뜨던데 보세요. 유튜브에 뭐 하나에 골똘히 몰입하고 막 하면은 우리에게 천재성이 드러난다. 근데 그런 원리예요.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몰입을 하니까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일치가 돼 버려요. 내가 뭐 이해를 하고 뭐 어그리를 하고 동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내가 말씀 자체, 하나님의 말씀이 내 DNA에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천재들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 중에서. 그들이 뭐 IQ가 좋고 특별한 민족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아이들에게 말씀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읽히시기 바랍니다. 외우게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논리적으로 우리가 설명도 하고 선포를 해야 되는데 마지막에는 선포하는 시간은 내가 뭔가를 이게 확신이 들고 나한테 있는 이거를 내가 막 이거 믿으세요 이 시간이 선포가 아니고 선포라고 했을 때는 그냥 들은 거를 그대로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는 역할.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에서 큐티 말씀 보시면 하고 있잖아요. 예레미야가 그냥 있는 하나님이 꼭 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전하잖아요. 너희들 멸망할 거다. 회개해라. 빨리 돌아와라. 있는 말씀 그냥 그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죠. 듣기 싫어하죠.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그만 이야기하라. 그 입 다물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그냥 선지자의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내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을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앞에서 설교를 할 때 있어서 내 의견을 이야기하고 어떤 내가 좋은 책 읽은 거 좋은 이야기하고 뭐 감동적인 예와 스토리 얘기해주고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죠. 가끔가다는. 근데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아요. 오직 실제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집어 놓고 터치하고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하나 우리가 붙들고 이거를 있는 그대로 선포할 때 변화가 돼요. 그 권위도 하나님이 부어주세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제가 6학년 때 반장을 했는데 담임 선생님이 불렀어요. 어느 날 반장 교무실로 오라 그래. 그래서 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하는 말씀이 보통은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갈 때 아이들 뭐 선생님 와서 가정통신 나눠주고 뭐 이렇게 노티스 주고 내일 보자 하면서 열중셔 차려 선생님께 격려 안녕히 계세요 하고 그런 거 요새는 안 하죠. 요새 초등학교에서는 그런 거를 하는 게 반장의 역할이었는데 열중셔 차려 안녕히 선생님께 격려 뭐 이러고 했는데 그날은 저한테 오더를 주시는 게 선생님이 자기가 못 올라 하신다는 클래스로 나 지금 뭐 딴 거 해야 돼서 못 간다. 근데 애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가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디스미스를 시키려는 거예요. 애들 집에 가라고. 이거 뭐 얘기해주고 가라고. 그래서 교무실에서 복도를 거쳐서 교실로 가는 그 짧은 거리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뭔가 난 알고 있다. 이거를 말해줄까 말까. 뭔가 나는 이 권위가 주어진 거잖아요. 주신 선생님의 권위를 저한테 말의 권위를 주신 거잖아요. 한마디를 통해서 이 아이들이 이제 가게 되잖아요. 집에 말 안 하면 못 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서 아이들한테 가는 거죠. 너희들 이제
I have a good news for you. 좋은 소식이다. 선생님 안 오신데 가라. 그러면 애들이 막 좋아하면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제가 그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권위는 어디서 오는 거예요? 선생님의 권위예요. 제가 말해서 그 일이 되는 게 아니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복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신 분들 맞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나는 자랑하고 증거하고 선포를 하면 그 권위는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셔서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질 것이고 닫힌 마음이 활짝 열리게 될 것이고 노예로 쇠사슬처럼 끌려다니면서 그렇게 사는 것도 자기도 인지도 못하는 그런 영혼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니 회개하시고 예수님께 돌아오십시오 라고 선포할 때 돌아오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종교 생활은 고상한 취미 생활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문제예요. 생명이 달린 거예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 영어 성경 공부 시작했잖아요. 굉장히 좋아요. 탁월한 내용들이 좋아요. 근데 그걸 지식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실전에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실전에서 진짜로. 마가복음 지금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선포예요. 선포. 커리그마, 아나운스먼트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도무지 알아들지 못하는 그러한 영혼들에게도 이 사람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될 수 있고 친구가 되고 주변 사람들 영적인 것에 아무 관심이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전하시기 바랍니다. 못 알아들어도 선포해야 돼요. 설명하고 설득하고 또 기다려주고 때로는 눈물을 쏟고 씨를 계속 뿌릴 때 눈에 보이진 않지만 성령님께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열매 맺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난 그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간증이 나와요. 여러분의 간증, 여러분의 스토리도 있고 내 인생의 스토리, 이 간증이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육신적으로 묶여 있었지만 복음 사역에 지장받았던 것이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의 매임을 받아서 끌려가니까 평상시에는 상상도 못했고 만날 수도 없었던 사람들을 만나기 시작하죠. 지금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뭐 백부장, 천부장, 펠릭스, 뭐 그때 당시에 총독, 예루살렘의 왕이라고 하는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요. 나중에 계속해서 나중에는 누구까지 만난다고 합니까? 나는 로마에서 황제를 만나겠다. 이게 여러분 원한다고 만날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 나 윤석열 대통령 좀 만나야겠다. 오늘 나는 프라임 미니스터 좀 봐야겠다. 나는 안 되지만 성령에 붙들림 받으면 내가 묶여 있는 게 아니고요. 그 누구보다 자유롭게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 받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똑같아요. 막혀 있고 묶여 있고 이런 것들 내가 하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포기하세요. 성령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넘겨드리세요. 목적지를 향해서 더 빨리, 더 안전하게, 확실하게 도착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일기장에 또 하나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일하셨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간증이 있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로 나의